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예수 빛으로 몰아냅시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열방에 비춥시다. 아멘. 예.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도 많이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계속되어 왔던 핍박과 박해,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철수하고 또 다리 그 원래 있던 곳과 좀 연관성을 가진 다른 권역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2016년부터 인도 비자를 얻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득이 선교지를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무고등교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인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사역지는 참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있고 또 인도의 교회들이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PMBT 훈련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되어서 훈련센터를 통해서 이제 펀잡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다시 인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 선교사님의 소개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선교지를 소개받게 되었고 서림교회 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 부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6월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가서 사역지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한 2개월 지나서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또 인도에서 한 달 정도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역들을 정리하고 회고하면서 송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인도에서 한 달 정도 제가 머물다 왔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를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인도 교회는 항상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펀잡 목회자들, PMBT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정말 기뻐하면서 저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교사로 자기들이 파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선교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그 모은 헌금을 인도를 떠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만 원 되는, 여러분 인도에서 55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헌금을 모아줘서 너무나 정말 제가 감격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제가 콩고에 가더라도 가끔씩 인도에 들려서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인도 교회가
선교를 받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다들 기뻐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13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모든 상황들을 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주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저도 인도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4월 29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서림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국 준비 과정을 거쳐서 5월 21일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콩고는 인구가 1억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요, 세계에서 11번째로 국토의 크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1인당 GDP가 얼마냐면 $669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00달러 되죠.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36,000불 대 $669.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고요. GDP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니까 177위더라고요. 수도 킨샤사에도 전기가 초저녁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단선이 되거나 하면 며칠씩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또 부족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물도 오염이 심해서 필터 처리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레라, 이질, 홍역, 에볼라 이런 전염병들이 수시로 창궐합니다. 매년 수만 명이 모기가 옮기는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문맹률이 92%에 달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23년 동안 사역하신 선종철 선교사님 네 분이 그곳에 이제 사역지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사역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 선종철 선교사님 개척한 라무르 교회가 이제 머시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는 아주 대규모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양철판으로 그냥 얼기설기 엮은 그런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킨샤사가 적도가 지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적도의 태양에 여름에 양철판이 달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면 완전히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습니다. 이게 저녁에 잠잘 때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낮에는 다 밖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또 일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저도 인도에서 도시 빈민 사역을 수년간 해보았지만 정말로 인도 빈민가보다도 몇 배 더 열악한 이 콩고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선종철 선교사님 네 분이 이 수도 킨샤사 인근 공항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무르 교회, 선교교회, 밑공가 교회, 그리고 노크노크 벨브 교회 이 네 곳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각 교회마다 라무르 교회는 한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200명, 300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중고등학교가 2곳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2곳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킨샤사에서 경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로자라고 하는 밀림 한복판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자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그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종철 선교사님 네 분께서 23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일구어 놓으신 그 사역지들에 지금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역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콩고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콩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콩고 땅에 정말 문맹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사랑을 그곳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고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선교사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인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제자를 만들고 스스로 교회 리더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정말로 콩고 땅을 복음화하는 콩고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진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콩고의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콩고 땅에 꼭 필요한 그리고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꼴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 으뜸 가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가장 처음으로 묘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무슨 사역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신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안에 있는 존재, 어두움에 갇힌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서로 방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다 지옥에 갔을까요? 교회가 없어서 전도받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다 지옥에 갔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흑암 가운데, 이미 사망의 그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옥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말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죽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구원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흑암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게 될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흑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백성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관계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0억이 된다고 해요. 80억 넘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40억이라고 했는데 30년 만에 완전히 곱절이 됐어요. 지금 이 80억 가운데에서 절반이 넘는 45억 명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약 32%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카톨릭과 정교회는 물론이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지금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 힌두교도들 숫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우리 한국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구교회가 쇠퇴한 이후에 그들이 감당했던 세계 선교의 막중한 과업을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업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자료집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앞에는 여전히 기회 요인보다도 위험 요인이 훨씬 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이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빛이요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상무 무등교회가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장면에서 생각할 것은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언제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시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아주 충성스럽게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자 요한은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 다 보냈습니다. 참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머리가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예언자의 비극적인 최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그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무렵,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예수님을 보자 하고 함께 사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쇠해야 할 사람은 쇠하고 흥해야 할 사람은 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살아야 할 사람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사도 요한만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에 따라가서 살다가 그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결단하고 주님이 명하신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에 맞춰 살고 때에 맞춰 죽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참 절묘할 때, 그리고 정확히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인도에서 부르셔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서림교회에서 선종철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이어갈 후임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 기도 공보에도 내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한국에 머물게 하시고 송재식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당장 콩고 선교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제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정말로 아무 능력과 볼품이 없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이 장소의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는가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의 응답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마태복음 14장 15절, 4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서 원문은 어떻게 됐는지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요, 매우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히람,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20고을을 선물로 줬다라는 말이에요. 왜 주었을까요?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20고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갈릴리 20고을이 이방의 왕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람 왕이 어떤 땅인가 보자 한번 가서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땅이 형편없어요. 메마르고 거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땅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히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헤르몬산 그 2000m 되는 고지에서 잣나무를 베고 백향목을 베가지고 그것을 지중해까지 수레와 물 그걸 통해서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배로 이스라엘의 항구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항구까지 그것을 운반해서 갖다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 왕국 전체에서 막 금을 다 백성들한테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그 자기 거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강제로 빼앗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솔로몬 왕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준 땅이 이와 같은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식 가운데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너나 가져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갈릴리에서도 북쪽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들이 애굽을 치러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짓밟아 버리는 땅, 그게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정착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뒤엉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하고 멸시받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땅이에요.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침략받고 수탈당하고 이방인과 섞여 사는 땅,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9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땅, 말 그대로 저주의 땅,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으셨다면 유대교의 중심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 모든 사람이 야,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하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 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큰 일을 도모하려면 갈릴리 같은 촌동네에 처박혀 있지 말고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인재가 되려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 능력과 위대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명절 때 잠깐 다녀오고 생애의 마지막 몇 달을 거기서 머무셨어요. 마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한 곳, 또 권력과 힘이 집중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어둡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상무무등교회 주보를 아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요, 우리 조대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획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임이 분명합니다. 뒤에 여기 사진들 보니까요, 이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전달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푸에르테리코의 선교학자 올란도 코스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장소 갈릴리에 주목했어요. 당시 갈릴리는 힘없고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 갈릴리 사람으로, 갈릴리와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변방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코스타스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선교가 오늘날 현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선교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선교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야 할 아프리카 그 콩고 땅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막 메아리 쳐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질병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 땅의 현실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카톨릭을 포함해서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채 평생 신앙생활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백성들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십니다. 어둡던 땅, 그 절망의 땅에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위대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에게 지금 콩고 땅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땅,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끝은 갈릴리, 즉 이방이요
모든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둡고 소외된 곳, 낮고 천한 곳,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문화 속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이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콩고 땅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빛을 비추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콩고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 땅에 참 빛을 비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생명과 구원의 큰 기쁨에 참여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둡던 조선 땅에 빛을 들고 찾아와서 헌신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주의 종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도 열방 모든 민족 위에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갈릴리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고 땅에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무무등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